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절 그러니까 16절, 17절, 그 다음에 뒷부분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같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성도가 평안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들을 비웃지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기록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이 아니라 어디에 두셨어요? 삶의 현장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엔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 두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돌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인 거죠. 성도는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도에게도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부딪힙시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부딪히고 그것을 계기로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진짜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것보다 뭔가 다르다는 그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13년은 부딪히며 승리하십시다. 기필코 2013년에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의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들어와서 행하였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입성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는 어떤 계기가 되는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 당국에 있어도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이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로마까지 온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복음을 자유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착한 후에 한 사흘 후에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뭔가 로마에 있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사실 맞죠. 예, 이어지는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날 놓아주는 걸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로다. 내가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과 더불어 뭔가 싸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놔주려고 그랬는데 놔주지를 못하게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난 지금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뿐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할 것을 청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니 나하고 좀 얘기를 좀 하게 이렇게 좀 하자 뭐 이런 걸 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본문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예요. 구세주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믿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았어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지 나의 틀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빼대면 어떻게 돼요? 이단 되는 거죠.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소망 그 사실 자체도 일정 부분은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소망은 뭐였어요? 결국은 전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전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만 이기적인 구원이었어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나요? 세상의 어떤 지배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 죄인들을 죄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느 일정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골고루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이 여타 민족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지 모르지만, 이 머릿속에 외우는지 모르지만 다 가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오경에서도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죠. 따르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옵니까? 안 와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과 예수님은 너무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목자예요. 그야말로 목수예요, 목수. 그야말로 사회 저변층에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갖다가 뭔가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의 틀 속에서 구세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성각의 틀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지 못할 길들이에요. 다 바보 같은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붙잡힘을 받아서 이 사람이 생각의 포인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뭔가 총과 칼로 막 대응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삶에서의 형통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간구하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임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생각을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를 못하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요즘 최근에 엊그저께죠, 조성민이 죽었다. 그 최진실의 그 전 남편이었죠. 그 사람들 뭐겠어요? 예, 생각의 틀이 자신에게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한심스러웠겠죠. 그러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가장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자살의 길을 택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생각을 갖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아요. 사단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살지? 라고 시작을 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역사가 달라져요.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결단하고 따를 때 그들을 통해서 작게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삶의 모습이 꼭 예수님 닮았어라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부터도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혹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를 본사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면 또한 우리도 저렇게 축복받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요, 각자의 생각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이해하시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접하면서 숱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숱하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큼이나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말씀은 또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면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느껴져요. 간혹 우리가 참 죄된 모양으로 이런 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눈물도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면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당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녹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목수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의 구원을 논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자신들의 그 부국 강병을 이루시고자 힘쓰시는 그 하나님은 아직 안 오셨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한 전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 그 그릇을 생각했으니 이게 되냐고요. 방향이 틀리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자에게는 역사되지만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돌이 될 뿐이에요. 하기 귀찮은 거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도 바울의 상황 설명을 들은 이 로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듣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그렇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느 누구의 선입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한다. 다만 본문 22절에서 보시면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파가 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따르는 초점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유독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게 대체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날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선포한 말씀과 또 예수님을 들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본문 24절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면서 본문 25절에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는 거예요. 뭐가 옳다가 옳다냐는 거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회개하지 않는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야, 이거 엄청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껏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주 완전히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려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조차도 싫다. 이제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 참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 그렇다면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도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이런 것들을 깨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 오경은 옛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꿰차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점도 사도 바울 그야말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좋은 글귀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 메시지로 받은 얘기지만 그 했던 사도 바울도 번민의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번뇌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길인지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못 가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야.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깨닫는 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고 깨달은 진리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라도 그 촛대가 옮겨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촛대가 옮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빈손 들고 일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셔야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제조항은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빈손이에요.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린 빈손이에요. 이 빈손에 이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이 채우셔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안 펴요. 여러분들의 것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은 펴지지가 않는 거죠. 손이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 26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똑같이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지어요. 그것이 본문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야 깨닫고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28장으로 오기까지 모든 초점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하겠고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하겠고 하지만 막상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다만 2년여 동안 새 집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서 주옥 같은 서신서를 썼어요. 그리고 각 교회 자신이 세운 그 각 교회에 그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1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로마에서 가르친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에 68년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보통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어느 순간에 순교했다고 해요. 자, 이 포인트가 뭐예요? 결국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이란 이 책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자에게도 구원은 따르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저는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집중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13장서부터
오늘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됐고 결국에서 초점을 맞추는 28장의 내용은 모든 구원의 사역은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딱 바울이 결론을 짓고 끝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한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거기서 끝 맞췄어요? 왜 베드로가 12장에서 끝났나요?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놀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막 그랬어요. 뭔가 이방인들의 그 벌레를 먹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뭔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은 싫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땠어요? 야 베드로야 너 좀 더 해 이랬나요? 아니요. 딱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메섹 선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려는 그 순간에 다메섹 선상에서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방인의 그 사역자로 삼으세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거부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우리가 안 하면 그만큼 축복의 기회는 없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 증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세대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여기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록해 나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겠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거창하고 무엇인가 위대하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애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한 시대의 역사는요,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조그만 데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헌신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 아니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그 사람은 또 더 큰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기대가 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2013년도를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난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로마 입성은요,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영적인 대변화를 일으키는 입성이었어요. 그 시로 이방인에게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방인으로부터 넘어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어요?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차를 마련해서 하나님 타고 가십시다, 같이 움직이십시다,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커다란 주머니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꿰차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에서부터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충만케 하려면 내가 그것을 좀 사용하고 좀 제대로 좀 한번 살아보려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당장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그곳에 길이 있어요.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마태복음 5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이 삶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겠죠.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이어지는 42절에서처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쉽게 됩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아무에게나 막 줘도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한편에는, 한쪽에는 이런 말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응? 우리 스스로가 나 잘났다고 떠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요? 안 되지요. 분명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날 때 그 무엇인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래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불할 게 있는 거야, 갚을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꾸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갚아줘야 될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오긴 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건 다 지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날 때 그것이 비록 힘들고 그것이 뭔가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은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성경 어느 구조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기까지, 그 변화되는 삶을 살기까지 엄청나게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변해야만 하나님은 쓰셨고 변해야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변화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한번 기가 막히게 잘 믿는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이거 듣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선포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대로 살아갈 때 복음은 놀랍게도 역사하는 거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요, 눌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편지 한 통, 여러분들이 그 연말에 써줬던 크리스마스 편지 한 통을 가지고 그야말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좀 없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갖고 위로를 받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잊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업 앤 다운을 해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삶에서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뭐예요? 거치는 반석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이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거북스럽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님은요,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품에 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품에 안고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일단은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꾸인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한길원 교회 모든 지체들은 2013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무엇이든지 부딪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2013년을 결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의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 나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있사오니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인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2013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